건강에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을 많이 하라. 둘째, 숙면을 취하라. 셋째, 많이 웃어라. 운동을 많이 하면 잠을 푹 잘 수 있겠죠. 운동과 수면이 충분하면 많이 웃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선순환할 때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선순환이었을까요? 악순환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순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괴로워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좀 살만해지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살만해지면 또 이스라엘은 범죄하지요. 사사기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더라고요. 사사시대는 마치 한 미치광이가 주인 없는 상점에 몰래 들어가서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붙여놓은 것과 같다. 1,000만 원이 적힌 가격표를 10,000원짜리에 갖다 붙여놓고 100만 원짜리 물건에는 1,000원짜리 적힌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과 같다.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가치가 전도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뒤죽박죽 되어버린 가치관 혼란의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바로잡아 놓으면 이스라엘은 또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또 바로잡아 주시면 이스라엘은 또 개판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모든 우상의 문화를 척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를 척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너무 풍요롭고 너무 고급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부럽다. 너무 부러워. 나도 이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와 그 쾌락과 그 아름다운 문화를 자기들도 함께 향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절처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쫓겨 올라가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마치 두더지처럼 사는 거예요. 산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 정말 멋지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거지처럼 살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 마치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오랑캐나 외구에게 피해를 당한 그 역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추수 때만 되면 외놈들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1년 동안 쇠가 빠지도록 지은 그 농사 곡식들을 다 노락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미디안은
추수 때 온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종한 때면 오는 거예요. 이제 파종해서 싹이 좀 나려고 하면 노략질하러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파종한 때 왔을까요? 9절 끝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을 멸종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이죠. 꼴보기 싫으니까 꺼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그렇죠. 호구를 잡으면 처음에는 잘해준대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먹여주고 여행도 다니고 또 노름을 하면 돈도 좀 잃어주고 막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몽땅 빼앗아 버리죠.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가먼 이설로 유혹합니다.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나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미끼를 덥석 물면 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리고 발을 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날뛰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면 할수록 더 기고만장해지고 그래서 아예 교회와 성도를 박멸하려고 들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주인은커녕 거지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면 세상에게 눌려버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영향력을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와 재정과 외관에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루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온니엘 같은 사사, 에욱 같은 사사를 보내시든지 드보라와 같고 바락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삼갈 같은 일당백의 용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군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죠?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요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 군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는 개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도 좀 투자해서 돈을 좀 벌지요. 하나님, 제게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뒷배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도 인맥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마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게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죠. 볼멘 소리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는 급한 일을 먼저 하지요. 그런데 급한 일 다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치고 진 다 빠지고
번아웃 돼버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할까요? 우리 신앙함의 목표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 신앙함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건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부터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욕망을 털어놓는 막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게 새벽 기도든 뭐 큐티든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여러분에도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취미도 필요하고. 그러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할 말을 알게 하시고 할 일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자, 왜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먼저 말씀을 먹자. 한 선지자가 전한 설교가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후회의 기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다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 버렸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즉 경배한다는 의미이고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인데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왜 이 땅의 신들을 예배하느냐? 어떻게 너희는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느냐? 경외하느냐? 그게 너희의 죄다. 회개해야 할 죄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아마 결과가 나쁘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보니까 정말 풍요로워졌고, 그러고 보니까 또 화려한 문화도 좀 누리는 것 같고 고급 문화를 누리는 것 같으면 아마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평안하면 괜찮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이스라엘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야 회개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해방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사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일단 해결부터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서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11절부터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11절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11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앉지 아니하려 이를 포도주들에서 찾아가더라. 아멘. 자, 8절부터 나온 한 선지자와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분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로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의 타작은, 밀 타작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찌질하고 조잡스러운 인생입니다. 얼마나 구차하고 서글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찌질하고 조잡스럽고 구차하고 서글픈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 찌질한 녀석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큰 용사여. 이거 놀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과거와 현재만 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펼쳐갈 그 미래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만 보죠. 우리 이력서만 보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오늘 우리 현재만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용사의 비결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란다. 이것을 기드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도 거기에 개밥 담아서 개에게 주면 이게 무슨 뭐가 되는 거예요?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좋은 요리를 담아 드리면, 대접하면 이것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조잡하고 찌질한 가운데 있는 기드온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큰 용사,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어떤 바위 근처를 지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바위를 보고는 갑자기 미켈란젤로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친구가 야, 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물으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 바위 속에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보인다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졌냐에 따라서 그냥 바위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다윗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배로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기드온이니까 당연하지요. 자,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는 기드온이 발끈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지경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여호와의 그 이적, 그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대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따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원망하지요. 고난을 딱 겪으면 웬만한 우리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예배하고 교육받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려움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지,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실지를 묻지 않는 거죠. 그리고 늘 이것만 따집니다.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알았으니까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왜 도움의 손길은 보내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기드온의 원망을 다 들으신 후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 기드온이 나의 증거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증거다. 네가 나의 증거다. 너 기드온이 바로 나의 기적이야. 자, 기드온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저는 못합니다. 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므낫세이고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때 16절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돈,
너의 지식, 너의 배경,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입니다. 네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증거입니다. 임마누엘이 기적입니다. 임마누엘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는 믿음 가진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좀 내 평생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맨날 하나님 계신다고 하던데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제 인생은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내며 너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의 증거가 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들으십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군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